23편은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편들 가운데서는 시편에 보게 되면은 이 시를 언제 작성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구체적으로 다윗 왕이 언제 이 23편을 지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다윗 왕이 시편 23편을 지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윗은 언제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다시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3절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87페이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예루살렘 왕궁의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광야로 다시 쫓겨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광야 생활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20대의 대부분을 다윗은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익숙해지는, 평안해지는 환경이 아닙니다. 배고픔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사나운 짐승들과 사방의 이방의 적들로 가득한 광야는 오래 머물러도 마치 처음인 것처럼 고난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은 20대가 아닙니다. 다윗 왕은 적어도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다윗 왕이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을 헤브론에 보내면서 오늘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그때 태어납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녀가 4명 있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다윗의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 됩니다. 이렇게 늙은 다윗이 왕위를 빼앗깁니다. 아내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됩니다. 젊음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 죽음의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하 15장부터 17장까지 다윗의 광야 생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피곤하다, 지치다, 목마르다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게 전혀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광야에서 지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바로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광야 생활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배고픔과 이 추위와 더위와 사방의 적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다윗은 전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2절입니다.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 들이라 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시바는 사울왕의 종입니다. 사울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고 그의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사울왕의 손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100km나 떨어진 곳에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인 시바는 이 무비보셋을 찾아가서 돌보지 않고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독차지하며 자기만 배부르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원수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그를 아들처럼 여기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명예와 재산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그 결과 시바는 다시 한번 그의 전 재산을 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무비보셋의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바가 다윗 왕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는 이 다윗 왕의 고난의 시기를 그의 재산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욕심 많고 이 치밀한 시바가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른 다윗에게 먹을 것과 노새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미워서 절대 그를 돕지 않을 것 같은 시바가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여기 들이다 하고 번역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마하나임은 아주 먼 곳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고 광야길을 계속 걷다가 마하나임까지 이르게 됩니다. 30년 전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을 통합하여 바로 이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세우게 된 곳입니다.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 다윗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여전히 그곳은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17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이라. 바로 마하나임 맞은편에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모은 압살롬이 다윗과 전쟁하기 위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피곤한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한 세 사람이 마하나임으로 오게 됩니다. 그들은 마하나임에서 떨어진 곳에 살았지만 먹을 것과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마하나임으로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소비는 바로 다윗이 무찔렀던 암몬 자손의 왕자입니다.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다윗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에게 먹을 것을 베풀었습니다. 이 상황을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3편 5절은 우리 교회 달력의 9월 달에 기록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시편 23편을 그림과 함께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9월 달에 보면은 바로 5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바로 지금 다윗 왕은 원수들 앞에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서 자기를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바로 앞에 진치고 있고, 다윗 편에 서지 아니하니 온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윗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은 다윗을 싫어하는 사울의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풀었다라고 시편 23편 5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목마를 때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먹이셨습니다.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웠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다 하니. 그동안 다윗의 멘토, 다윗의 책사가 되었던 자가 아히도벨입니다. 그의 지혜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말하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하는 아히도벨입니다. 그러한 멘토가, 그러한 책사가 바로 압살롬의 편에 선 것입니다. 그는 지혜롭게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갑자기 다윗 왕은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피곤하여 지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생각지도 않은 블레셋의 600여 명의 용병이 다윗 왕의 편에 있지만 다윗의 군대는 아무리 많아야 2,000명이 지금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냥간을 이 반역을 준비했던 압살롬에게는 너무나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12,000명을 골라서 이 밤에 지금 당장 다윗을 향하여 기습 공격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윗만 죽으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다윗 편에 섰던 백성들과 군인들은 압살롬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반역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의 계략이고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 놀라운 뛰어난 이 전략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친구인 후세의 전략을 택합니다. 후세는 기습 공격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영웅처럼 전면전을 펼치자라고 강조합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을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큰 만큼 다윗 왕을 완전하게 박살내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으로, 이 두려운 마음으로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 놀라운 전략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전면전을 치르자는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전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 왕은 제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이 후세의 전략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전쟁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에 서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먹이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많은 학자들의 생각처럼 이 광야에서 다윗이 지은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과 두려움의 광야에서도 다윗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만 다윗의 목자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죽음의 광야에서만 다윗에게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동사들은 한 동사를 제외하고 다 미완료의 형태로 쓰였습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의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만 다윗의 필요를 채우고 다윗에게 필요한 물을 제공하고 다윗에 필요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필요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의 적들이 가득한 이 광야에서만 다윗을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감히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천의 요새 예루살렘 성 안에 다윗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왕궁에서도 다윗의 목자셨습니다. 다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왕권을 빼앗기고 예루살렘 성을 빼앗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이 고난의 광야에서 그는 비로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목자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양이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과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바로 다윗은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양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드디어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왕궁을 버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다음에 다윗은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는 자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여호와께 묻고 또 묻고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을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살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가진 아히도벨을 찾아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왕의 권한이, 그를 지지하는 많은 신하들이, 그에게 있는 많은 지혜자들이, 다윗 편에 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다 고 착각하였습니다. 다윗의 왕권이,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의 지혜자들이, 다윗의 백성들이 다윗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예루살렘 옥상을 벗어나서 낮고 낮은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상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이룬 것 같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난의 광야의 시기를 맞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어떻게 이 죽음과 고통의 광야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광야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만,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정말로 살아갈 수 없는 이 광야 속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내가 풍요로울 때 예루살렘 왕궁을 살아가는 것처럼 풍요롭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가 은혜의 광야인 것은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치유와 적이 가득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위를 통하여 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누구인지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심을 깨닫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도의 시간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예루살렘 왕궁에 있든지 고난의 광야의 길을 걷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함께 다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 시편 23편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천천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818페이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500